예,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그 이단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아니라면서 이제 그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들 계속 모함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파가 나뉘어져서 이파 저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도 아니라는 등 뭐 어쩌다는 등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을 때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아마 한 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문을 하면서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편지는 없어졌답니다. 눈물의 편지를 바울 선생님이 돌이켜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도가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은 근데 그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꼭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도 주의 종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을 종 삼고 착취하고 뺏어가도 거기는 잘 용납하면서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분별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까? 믿음이 어리면은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믿음이 파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그리고 또 그 예배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 또 뭐라 그랬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이 선물을 받으면 그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수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는 방향도 바르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 종이 성도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놓고 말씀의 방향으로 잘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늘의 역사를 보고 별걸 다 했어도 근심할 일이 있으면 근심한다는 거죠. 근데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거 왜? 교회를 전도해서 잘 이렇게 세워놓고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을 세워놓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활이 지나갔다 오고 서로 분파가 나뉘어오고 은사는 많은데 서로 잘났다 그러고 아니야 이 은사가 최고야 저게 최고야 하면서 근친상간이 있고 교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났을 때 정말 편치 않았던 거죠. 정말 편치 않았던 거죠. 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만 개척한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뭐 여기저기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왜? 바울 선생님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자식을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절망했다가 또다시 아유 아버지 어떡합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아비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는데 자식과 같은 거예요. 다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막 소망이 인내가 막 넘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아니야? 하면서 자기네끼리 분별하면서 교회 소문이 막 여기저기 막 나서 너무 좋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문제 터져가지고 정말 고린도를 생각하면 머리가 탁탁 아픈 거예요. 그냥 한번 방문을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대충 해결하고 나서 다시 지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근데 이 편지는 없어졌답니다. 눈물의 편지 그 편지는 없어져 지금 남아있질 않대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돼.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아마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근심하게 됐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씨를 뿌려서 잘 자라서 성장하면 좋은데 자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답답함, 그 힘든 마음 너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사람 교회를 어지럽혀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이 미혹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 맞죠? 벌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뺨을 때려도 맞고 잡아먹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는 미혹으로 떨어집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좀 덜 가는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기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본교회 집사님들이 악평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악평을 하려면은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든지 그분 설교 밑에다가 그 본교회 집사님이 악성 댓글을 엄청 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들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왜 그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가면 되지. 이 악평을 한다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뭐가 문제냐?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성도들을 잡아먹는다는 게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했다는 거죠. 영혼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종으로 삼고 또 이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요즘 한국교회 이런 분들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은 이렇게 오픈을 안 시켜놨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들으면서만 댓글을 다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불러 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어떤 게 맞나요? 그건 자기가 분별을 해야지. 그건 누구한테 어떤 게 맞나요? 물어봅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의 설교가 성경하고 맞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걸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설교를 해도 성경의 본질이나 어떤 흐름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의 역사가 지금은 더 많다고. 근데 성경은 베드로서도 그렇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분별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거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가? 분별해서 나하고 안 맞으면 가야 되는 거죠. 나하고 맞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바로 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근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선생과 이제 디도가 가고 그래서 이제 화해도 되고 잘 풀어졌는데, 지금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한 것들이 잘못됐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게 뭘까요?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용서,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꼭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부모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충돌하고 나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용서하는 거, 이거는 내가 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이야기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무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간질 시키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간질은 어떻게 시키는가?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이간질이 돼요. 그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형제끼리 자녀끼리 이간질 시켜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했어. 그러면은 그 형제는 반드시 그 사람 미워해요. 왜? 내 부모한테 왜 네가 그렇게 해? 이러면서 부모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왜 편치 못했을까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바울이 가슴 아픈 고린도 방문 이후에 예배소에 돌아와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주어 고린도를 방문하게 했는데, 아마 바울하고 디도하고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마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선생님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문제가 아직 풀리질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열렸는데 접었다는 거죠.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편지를 보냈는데 뭔가 답이 오질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절망을 해서 묶여 있으면 못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이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기게 하시고의 헬라어로는 듀리안 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려는 뜻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승리자로 참여하는 그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 여기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오디아인데요.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의 냄새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래서 노숙자 옆에 가면은 노숙자의 냄새가 납니다. 또 그 향수를 뿌린 사람 옆에 가면 향수 냄새가 나요. 며칠 전에 운동하면서 저 사당역에 갔더니 어디서 꽃 향기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지금 꽃 피어 있는 그것하고 이렇게 그 가판대 요만한 꽃들이 그렇게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냄새가? 라일락 향 비슷한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전 옆에 큰 나무가 꽃이 피었는데, 별로 못 보던 나무인데 꽃이 하얀 꽃인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와, 저 나무가 저렇게 향기가 좋아? 그리고 쳐다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서 나는 냄새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을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을 텐데 아직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믿지 않은 만약에 이웃의 형제나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저거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있을 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죽음의 이별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만나잖아. 이런 소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별이라는 건 그야말로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게 굉장히 슬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만약에 갑자기 진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돈만 따라가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가? 내게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아까 향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그거를 향기롭다 이렇게 흠양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을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아합에게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 되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다 가짜를 담고 있었어요. 네가 선지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참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똑같은 예언을 받았잖아요. 아방이여 가 싸우셔서 승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을 받은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짜였던 거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집을 팔까요? 집을 살까요? 가게 문을 닫을까요? 열까요? 저한테도 그런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건 네가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우리 죄를 알려달라고 알려주세요. 내가 죄가 뭔지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보통 죄가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길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합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많아요. 오늘 어떤 분이 갑자기 아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보자고. 오늘 수요일날 왜 보자고 그래. 이게 들으면은 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고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만나주고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그거 잘못하고 그대로 있네. 그건 저주야. 그러더니 이게 왜 저주네?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는 목사님 누나예요. 형제가 잘 돼야지.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받아들여요. 두고 보래요. 두고 봐도 그건 아니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은 말씀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들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반드시 뒤에 따라가야 돼요. 이 따라가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천국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주변 사람도 분별하고 나 자신도 분별하고 내가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고 있는가? 저 목사가 전하는 게 성경적인 건가 아닌 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왜? 베드로서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내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을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요나처럼 내가 죽기까지 갈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신의 면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신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사는 훈련이 돼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의 면전 앞에서 사는 훈련. 이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저도 전체 삶을 돌아보니까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망한 상태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지만 진짜 나의 본질은 절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영혼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정도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말씀을 선포한다.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얘기죠.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내 안에서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요나처럼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만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렇죠. 요만큼 산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도 깨져야 되고 나의 잘남도 깨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도 버려야 되고 나쁜 것도 다 버려야 돼. 어디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